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예요? 참 다윗 왕국이요. 그들이 참 메시아 왕국이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교회다. 거기까지도 이 말씀이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바 되어지고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일지인데 이 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를 충칭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발견됩니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증시키는 하나의 열매로서 이 성령의 열매, 순종하는 실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과감하게 전정해버린다. 가지치기 해버린다. 사실 이 말씀에서는 거기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가까운 문맥에서 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과감히 제해버리셨는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가려둔다. 가려둔다. 물론 여기서 제해버린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상실한다. 사실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자, 12제자의 무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함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참 제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가지로서 연합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죠. 왜? 원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말로는 교리적으로는 철저하게 바르게 전할지 모르지만, 또 전했는지 모르지만 너의 삶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너의 삶 속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전폭적인 신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살아왔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전혀 비판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느냐?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느냐?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목대목 생각을 해보니까 위선자가 그런 위선자가 없더라고요.
알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헌을 쏟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모습, 이것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좁혀지고, 이 간격이 좁혀지고, 이런 간격들이 극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축적된 지식이 있다손 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가 없다라면 주께서 저주하신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조만간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해야 될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더 강력하게,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듯이 그런 말씀들이 그에 쟁쟁하게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 떠난 포도나무, 물을 떠난 가지, 땔감밖에 용도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열매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우리의 감추어진 이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감추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힘쓰라는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상기하면서도 죄성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백성과 신하와 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고 나서 종의 삶,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허언이 되어버리는 거죠.
위선과 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현실 속에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교회 속에. 자, 8절부터는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율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접해지게 되면, 포도나무에 접해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말이야마 거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자,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 맺는 삶의 두 가지 효과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참 어느 부모는 이제 자식 잘 두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반대로 자식이 실수하고 싶으면 또 그것이 부모의 누로 돌아가는, 부모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거죠. 저 모습을 보니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자가 전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망령된 행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말을 수없이 합니다. 내가 뭘 해서 무슨 업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항상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요. 여러분, 축구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금메달을 땄다. 인터뷰하게 되면 열이면 열 사람 다 그가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연말에 이런 탤런트들 무슨 방송이고 연예 가고 뭐 시상식 할 때 한결같이 그냥 트로피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은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기특하죠. 그 마음은 기특한 거예요. 자,